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읽고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함께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종말과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무척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이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지요. 앞서 1장에서는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고난, 또 성도를 힘들게 하는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거짓 선생과 또 이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지적인 공격, 이것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이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적지 않은 아픔을 겪죠.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큰 결과를 낳게 되지만, 이건 못지않게 교회 역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과 이단들이 이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지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우리 영혼들을 다치게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성도인 우리의 영혼을 다치고 또 상하게 하기 위해서, 또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그 곧이라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곧 오시겠지, 이제 곧 오시겠지, 그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 재림이 생각보다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1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데, 일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지 못하는 건 아닐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입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면 혹시나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었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죠. 이미 보혜사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안 와서 문제고, 한쪽에서는 이미 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재림과 종말의 주제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동일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의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서 이 종말이라고 하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흑 아니면 백, 일 아니면 저거, 참 아니면 거짓. 우리는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끝없이 이쪽과 저쪽의 끝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말이라는 큰 영광을 오히려 우리는 큰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단이다 생각들이 들고,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이 종말이 큰 영광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종말 오는 거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 내일 가서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종말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종말이요, 오히려 핍박과 이 박해가 극심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종말 신앙이요, 신앙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신앙의 중심 주제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주님 내일 오는 것과 여러분들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당장 내일 병원 예약해 놨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좋은 식당 예약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애들 내일 학교 가야죠. 지금 당장 우리 남편 출근해서 돈 벌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종말이 그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요, 종말 신앙이 확실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또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 더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말 신앙이 뭡니까? 종말 신앙이 뭔데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하면 무슨 소용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말 낳고 병원 갑니까?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말 낳고 출근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말 낳고 학교 보냅니까? 그거는 종말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해봐야 헛수고입니다. 종말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말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서 모든 시간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 고민하면서 사셨습니까? 그 고민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무슨 고민하면서 사셨죠? 무슨 고민하면서 사셨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아내와 대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자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고민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 종말이지 주님 오시는 게 무슨 종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 게 종말이지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무슨 종말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종말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천지 보십시오.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종말의 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14만 4천 명,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을 딱 정해진 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하늘에 있는 영 14만 4천 명과 딱 합일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신천지의 주요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그쪽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뽑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400명도 안 되니까 수월했는데 이게 교세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버리고 다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4만 4천 명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실제로 12지파가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 문제는 그 신천지의 교리겠죠. 근데 시험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 시험 치면 14만 4천 명 걸러낼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필리핀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만 14만 4천 명 하고 또 중국 14만 4천 명 갔으면 됐는데 다 또대리 묵치가 14만 4천 명을 하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치고 3차 시험 치고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몰라요. 시험 칠 때마다 다 100점.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정할까? 잘못된 이런 종말론적인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에 상처를 받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종말 신앙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의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영으로, 말로, 편지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으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이미 왔다라고 일명 직통계시죠. 직통계시 아십니까?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직통계시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유튜브 들어보면요,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이크 들고요, 마이크 목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드는 것도 손이 아파가 못 드나 봐. 마이크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랄랄랄라 따따따딱 하면서 지금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당신 나왔다고 이러려고 하면 일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한통속이에요. 눈이 떤데 눈 떠요. 실제로 한통속이거든요. 그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국 교회를. 그래가 제일 처음에는 자기 편들 막 일으킵니다. 막 휠체어 타고 갑자기 일어나고 막 걷고 두 발자국 걷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갑자기 막 다리 탕탕 치면서 막 일하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막 암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 씨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육포 막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막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넘어서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넘어서며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데, 믿는 성도인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넘어서는 일은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자꾸 성경을 넘어서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주장인데도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혹당하고 우리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의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왜 지금도 신천지로 그렇게 달려가겠어요? 잘못된 종말 교리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분별력 없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틀어놓으면요, 웬만한 정통교회를 제외하면 모두 다 성령 사역 한답니다. 다 성령 사역 한다고요. 성령이 병을 낫게 해준답니다. 성령이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유튜브 보면요, 터져나가요. 옆에 채팅창 보면요, 자자자자자자자 막 올라가고 슈퍼챗 막 5만 원, 10만 원 헌금 써면서요, 막 기도 제목 막 붙입니다. 내가 지금 관절염으로 안 좋은데 기도해달라고 하고 5만 원 붙이고요. 내 지금 어깨가 안 돌아가는데 막 10만 원 붙이고요. 내 지금 암 걸렸는데 50만 원 붙이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목사가요, 랄랄라 따따따 하면 갑자기 채팅창에 50만 원 올라오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서 나았다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허리 아파 허리 짚고 있어요. 자기는 허리 아파 허리 짚고 있는데 남들 낫게 하면 뭐합니까? 자기도 못 낫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하니 그런 유튜브는 터져나가요. 그런 교회는요, 미어 터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험이.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님. 저분한테 기도 바라면 다 된다. 그런 기도원요, 줄을 서요. 줄을 섭니다. 터져나가요. 근데 정통교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정통교회는요, 자리가 텅텅 비어있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정작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이 없고 조회수도 적어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 부족하다 여기면서 여기저기 비성경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면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데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는 말씀 앞에 선 제자가 되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신천지에 빠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시내에 기독마트 있죠. 기독마트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기독마트에 가서 이제 기독교 서적을 찾으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서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름다운 자매가, 이쁜 자매가 갑자기 그 옆에서 책을 한 권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형제가 보니까 이쁘니까 선의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주어서 딱 주면서 딱 주는데 그 자매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이 형제가 예, 저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저 달산교회 다녀요. 그래,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저는 지금 이에 관심이 있어 선교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데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이 형제가 너무 이쁘니까 저도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신앙책 고르러 왔다니까 이 자매가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이제 티키타카가 오고 가면서 이 자매가 혹시 시간 되시면 신앙 관련해서 얘기 좀 할까요? 하니까 이 형제가 너무 이쁘니까 혹해가지고 네, 가시죠 해서 기독마트 앞에 있는 카페를 간 거예요. 카페를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켜가지고 이제 물 만났죠. 둘 다 신앙이 있고 신앙 이야기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걸어와. 내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하니까 선교사님이 김자매 웬일이에요? 제가 오늘 책 사러 왔는데 오늘 그 교회 다니는 형제 만나서 잠깐 이야기해요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무 반갑다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오랜만 아니거든요. 좀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선교사님 그럼 같이 좀 얘기 좀 나눌까요? 형제님 괜찮아요? 형제가 너무 예쁘니까 괜찮죠 해서 앉아서 얘기를 나눠요. 막 얘기를 나누면 그 선교사님의 이 말이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거 딱 빠지면 바로 복음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신천지의 전략이거든요. 이것만 있어요. 요즘에 대학가 가보면 MBTI 검사해 주겠다 이거 앉아라 딱 해서 IN EN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관계가 하면 또 상담을 받으면 또 데리고 와 복음방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눈 감고 뜨면요 복음방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6주 8주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는 다데오 지파, 야고보 지파 2개 있거든요. 이 2개의 지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 일반 사람 못 들어가. 복음방에 졸업하고 수료한 사람이 이걸 차고 눌러야 띡 해야 이게 열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다 옵니다. 진짜 교회는 아무나 다 와야 진짜 교회지. 맞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려면 누구나 다 와야 교회죠. 띡 하고 열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것만 알아도 교회가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들은 말로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벌써 오셨다 하더라. 바울이 나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오셨다 하더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울이 내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주님 오셨다 하더라. 바울이 내한테만 편지를 썼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다 하더라. 이 바울의 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요동이 쳤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신뢰할 만하다고 해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11조 할 형편도 안 되고 11조 드릴 힘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제가 가서 집사님 11조를 드려야 복 받죠. 이번 주에 가서 IM뱅크 가가지고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IM뱅크 딴 데 은행 안 돼요. IM뱅크 3번 창구 가가 100만 원 빌리가 내세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희한하죠?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11조 못 드리는 형편이면 드리지 마시라고. 그러나 생활의 11조는 드리시라고. 먹고 자는 것은 할 수 있으니 거기에 11조는 드리시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실제로 많거든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실제로 직장에서 월급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해야 되니까 뭐 빚이라도 내서 하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시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까지 번쩍거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한국에만 보고 시간차가 있으니까 몽골, 그 다음 아프리카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짠 하고 오실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왔다 저기에 왔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말씀에 의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을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만 안다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교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생들이요, 종말에 대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3절 상반절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내가 영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뭔데요? 두 가지 일이 반드시 먼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확실한 때는요,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뭐죠? 배교는요, 불신과는 다른 말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안 믿는 것이 불신이지만 배교라는 것은 믿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믿는 것 같았는데 다양한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상이 좋아 떠났던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그 사람 이름 있지요.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갑니다.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말해요. 주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달산교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고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도 이 인스타나 이렇게 보면 옛날 달산교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의 인스타를 보게 됩니다. 그 뭐 스토리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술 먹는 거, 전부 다 뭐 하는 거,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인스타를 다시 리트윗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한 번 믿다가 배교를 하게 되면 그냥 나만 안 믿겠다, 나는 교회 나오기 싫다, 이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거세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불법의 사람은 법을 무시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어기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또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부정하는 불의한 자, 불법한 자, 악한 자가 불법의 사람인데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법의 권위라는 것이 다 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이 시리즈 영상물이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도요, 이 참교육 보면서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리만족을 누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 참교육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몰라요. 요즘 학교에서 심각하게 막 자행되는 학교 폭력 있죠. 또 교권 침해 있죠. 그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참교육하는 보호관찰관을 이렇게 세워요. 근데 이 관찰관은 학교 가도 어떤 일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무적의 사람이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문제 학교에 들어가서 문제 학생, 문제 선생들을 막 두드려 팹니다. 막 맞아야 된다면서 막 두드려 패요. 막 두드려 패는데 그게 그 문제의 학생과 문제 선생이 두드림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요즘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대리만족을 누리는지 몰라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법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서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한가? 내가 좋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이 내가 이 법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합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법을 무시하면 기준과 양심과 상식을 다 깨뜨리고 부정하게 되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조롱하고 깨트려버린 것이죠. 불법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 다양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떠오르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요, 마귀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온갖 악한 말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짐승,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멸망의 아들인데 그들은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은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때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그 시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때, 지금도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부르는데요. 무엇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학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악함을 상징적으로 성전에 앉아라고 표현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신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물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영광받고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신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그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럼 이 사람이 누구지?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알아맞히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사람이 셀로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는 이 사람을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요,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을 하죠.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운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가 이 학설에 동의를 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해 다스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 황제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데 거기에 이 제우스의 단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리고 더럽혀 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아론의 자손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그런데 17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도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주님이 이 에피파네스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서지 않아야 할 곳에 서는 일이 있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그 누구일까를 고민을 했던 것이죠. 누굴까요? 이 당시에 불법의 사람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였습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할 때 그 당시의 장군이 티투스였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던 그 자리에 이 티투스가 로마의 군기를 꽂아버려요. 그러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섰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티투스가 바로 수많은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 군기를 주님의 지성소에 꽂았을 때에 바로 티투스가 그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초대교 교회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네로나 칼리굴라 황제,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로 인해 많은 배교가 이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받기를 원하니까 많은 성도를 그런 특정한 황제, 힘이 있는 나쁜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 제국 황제로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한 마지막 황제인데요, 그 황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귀향을 보낸 장본인이 도미티안입니다. 아마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 도미티안이 바로 그 짐승일 것이다, 도미티안이 바로 대적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가 오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불법의 사람이라 지목을 합니다. 또 십자군 전쟁할 때는요, 이 이슬람의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보았죠.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초대교회의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무슬림이 정복을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해서 대대적인 배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가 불법의 사람일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동안에 사람들은 수많은 불법의 사람들을 지목을 합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죽음을 당할 때에 주님 오실 것이다 말했는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보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각 시대마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할 대단한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반복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두려워 숨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각 시기마다 각 세대마다 종말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종말일 때 이 모든 불법의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니 지금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특정한 인물이 언제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시대마다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말랐고 밥 먹고 말랐고 병원 가고 말랐고 일하고, 이것이 종말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출근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남편에게 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것에서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기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불법의 사람이 누구다라고 적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로 음해를 하고 얼마나 되도 않은 생각과 말들과 계획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반드시 이길 줄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종말 신앙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각 시대마다 나타났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를 합니까?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살아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야, 목사인 나도 이런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종말의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님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잘 견디며 버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데마와 같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